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회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섞여지지 아니하고 잘 지켜진 사실입니다. 지켜지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두 개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죠. 이 두 개의 큰 교회가 서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 그런 매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 절씩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그러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또 예루살렘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또 찾았는가? 우리가 1장 후반을 볼 때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름 있는 사도들, 유명한 사람들, 높은 교회 지도자들 만나려고 했는데도 잘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본 적이 있죠. 만나주지도 않고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을 잘 들어주지도 않았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볼 때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게바는 베드로라고 했죠.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막 다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울을 다 외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 사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14년이 흐른 후에 또다시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을 받아다 달라, 내가 회심했으니까 나를 받아주고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해 달라, 이것을 원해서 또 14년 만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그 진리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꾸려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힘썼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도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갔다. 근데 왜 13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는데 왜 14년 후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매우 용이 주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우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 이 숫자인 것인데 14라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면 아브라함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2대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것을 세 개로 분절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4라는 수는 다윗을 연상케 하는 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매우 독특한 언어인데 이 단어를 숫자 값으로 환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 말을 숫자 값으로 환산하면 14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거를 듣는, 이걸 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생각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 다윗 왕과 같이 그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새로운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변제를 받는 유대인들을 좀 생각해서 14년 후에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14년간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 정말 진지하게 사역을 했었고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아주 깊은 사색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 사도들을 만난 것이다라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쩌다가 간 게 아니고 이런 소중한 아주 진지한 시간을 갖고 내가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14라는 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갔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고 두 명을 데리고 가죠. 바나바, 바울의 동력자인 것이고, 디도와 함께,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죠. 디도는 누굽니까? 뒤에 3절에 나오지만 헬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다가 전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죠. 구원받은 자죠.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간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이것도 다분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디도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하고 받느냐 안 하고 받느냐, 이 문제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일부러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려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꼭 할례를 하고 믿음으로 할례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의도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 디도 또 3명이 간 것입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3명이 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법정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정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한데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명까지 3명의 증인이 있으면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진리를 변증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3명이 같이 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예루살렘 가야겠다 해서 간 게 아니다 말입니다. 바울의 길을 보면 항상 그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가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결정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계시라는 것이 그런 거죠. 위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바울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런 사도의 삶을 늘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 내가 가진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울도 보면 그래서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주시죠. 계시는 모든 게 계시일 수 있는데 사도행전 보면 환상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16장에도 아시아로 가려다가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환상을 받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잘 듣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시를 따라 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제시했다, 제출했다,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보고하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높은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서 보고하고 만나고 대화한 이것이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들도 많고 전도한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어떻게 하라면 다 순종할 사람도 너무도 많은데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아쉬운 소리 들으면서 자기 사역한 거를 일일이 찾아가서 보고하고 갈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요. 자기가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면 그럼 내가 내 길을 열심히 가겠다라고 하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싫어하기까지 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는 분위기 속에 내가 왜 그들을 의존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아쉬운 말을 들으면서 왜 내가 보호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로 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능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응?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 난 더 큰 역사를 이뤄가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사도 바울 안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정신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특히 12 사도들도 부르시고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니, 응? 주님이 세우신 자들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자들이니 지극히 존중하고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여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스로 고생하고 개척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고 다 인정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한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참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다. 가진 거 다 있다. 내가 뭐가 아쉬워? 저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울의 이 모습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자를 존중하고 인정받아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분열되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하나 되고 연합해서 가려고 하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응? 자,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제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거짓된 교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뭐 요즘으로 보면 우리 교회 뭐 어떤 유명 이단에 있던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막 이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몰래 들어오는 거죠.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 하나하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꼬드겨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아주 그 교회에 큰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도,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게 다시 말씀드려요. 뭐라고 했죠?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추호에 양보도 하지 않고 디도조차도 할례를 끝까지 받지 않게 한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서 말씀 21절까지인데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교묘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바울이 있는 중에 들어왔군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거짓 교사들과 막 변론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이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본부와 대화해서 이건 더 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이제 몇몇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에 보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간 거죠. 3절에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 전도된 이야기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다 얘기를 하니까 다 기뻐하더라. 근데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이렇게 해서 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하나하나 그때는 프리젠테이션을 안 했겠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말하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니 왜 당신들 그렇게 복음만 전하냐? 왜 할례를 안 시키냐? 굉장히 갑자기 분위기가 좀 살벌해졌습니다. 긴장이 되고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마땅하니라. 6절 그 사도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정말 서로 묻고 답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쉽게 결정된 내용이 아니면 이 회의는 정말 진지하고 정말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대표니까 이제 판결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정리를 해야 된다. 회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형제들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 말하겠죠? 유대 크리스찬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듣게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너희 가운데 선택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베풀어 증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건 베드로의 직접적인 경험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 바울이 이제 정시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환상 중에 그 유명한 환상 아시죠? 보따리에 율법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 해서 3번이나 내려와가지고 이 환상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 그게 끝날 즈음에 하여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용납하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이구나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 역사죠. 이게 이방인을 만나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던 것이죠. 율법도 안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대표자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목회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가득한 할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자기 성도들입니다. 자기 지체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딱 일어나서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 베드로가 정말 인간적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도였던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이방인들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례도 안 했고 율법도 안 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이걸 말한 겁니다. 정확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러면서 훌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정말 얼마나 정확한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우리도 할례는 받았지만 온갖 절기, 제사, 율법의 많은 규율, 계율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멍에라는 게 그걸 우리도 매지 못하는 건데 우리도 다 못 지키는 거를 그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저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정직한 거죠.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똑같이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최종 판결문과 같은 것입니다. 판결문 이렇게 딱 써놓고 읽는 겁니다. 다 이제 베드로의 이 말로 모든 긴 논쟁의 결론이 난 것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누구도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결론을 낸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이 베드로의 이 결론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결론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온갖 걸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 결론인 것이죠. 그랬더니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충분히 대화하고 변론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적인 회의는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들이 납득할 때까지 하나하나 그 마음을 살펴서 다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지금 이 회의가 그런 것입니다. 막 반대하고 막 싫어했던 사람도 결국엔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온물이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입김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그 리더십만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이건 놀라운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결론을 냈던 것에 대해서 뭐랍니까? 지지해주는 말을 이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이후에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예언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베드로의 판결이 옳습니다라고 합니다. 더 지지하고 더 확고히 하는 이런 말을 야고보가 한 겁니다. 19절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 지키고 복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걸 하지 말고 다만 이것만 주의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교리가 아니고 이제 이 생활적으로 이런 것은 잘 지키라. 이런 것은 우리가 권면을 하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이것이 결국 모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의 교회에도 공식적인 문서로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난 것, 판결이 된 것을 다 전달되고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판결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벽이 다 허물어지게 됐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판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일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회의였고 역사적인 회의였고 위대한 결론이 내려진 그런 회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이걸 들어서 또 설명하는 거죠.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나고 합의된 건데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때 합의가 됐고 다 결론이 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분위기.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3절 4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벌을 주고 막. 율법이 그런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게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이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전해진 거죠.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걸 위해서 항상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거를 지켰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높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 대표자들, 유력한 사람, 거기 높은 사람들, 이런 말을 쓰니까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지. 나는 사실 그런 거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그런 거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그 높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에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나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 유력하다고 하는 힘 있는 자 높은 사람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주님이시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다. 그들도 다 인정한 것이라고. 내 사역을, 내가 사도됨을, 내가 하는 사역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다 인정했다고. 자, 여기 보면 그렇죠. 이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오해입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전도하고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만 전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도 고넬료를 전도했죠. 이방인. 바울도 늘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먼저 갔죠. 그런 사람들만 전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의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저희가 뭡니까? 이 두 교회가 큰 교회가 할례 문제로 분열될 뻔했던 두 교회가 각각 다른 그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 이런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많고, 저 교회는 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고, 이 각각의 다른 특징이 있지만 복음의 진리의 면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같이 동의했고 같이 합의했고 다 결론이 우리가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난 문제다 말이에요. 결론이 끝난 거다.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일치되고 하나 되게 된 것을 또 다시 분열시키려는 말을 하고 거짓 교사들 같이 또 다시 할례를 끄집어내서 교묘하게 그걸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주장하는 못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끝난 걸 가지고 이 사람 바울이 이 편지에 어조가 있습니다. 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습니다. 바울이 다 그렇게 어떻게 결론이 난 건데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렇게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 열심히 전도하고 나는 이방인 열심히 전도하자. 진리는 똑같은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건 변함없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구원합시다. 교제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편지를 이런 내용을 왜 쓰고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들 향해서 말하는 거죠. 뭐 이걸 거짓 교사들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 교우들이 자꾸 거짓 교사들 할례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나 그들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우들이요 정신 차리라.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대화됐고 이 공교회 공적으로 다 끝난 것이고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통해 다 결론은 왜 정신도 못 차리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좀 제가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어조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건 분노해야 되죠. 진리의 문제니까. 다 미혹이 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회의였던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할례 없는 기독교, 이 가르침은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다 이 진리를 잘 수호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너무도 다행스럽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낮아져서 섬기면서 찾아가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썼던 것이냐. 물론 이것을 받아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면도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사도의 위대한 교회 일치의 정신, 연합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5월의 소중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믿고 듣고 변화된 복음의 진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켜져 왔고 사도가 힘써서 어떤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임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분명한 복음이 있음에도, 진리가 있음에도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주장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케 하는 거짓된 세력들에 대해서, 또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